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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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마지막 때 진리의 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리프로덕션, 창조적인 역사를 오늘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 6번째로 맡게 되는 토라 포션 톨도트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톨도트는 여러분과 저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토라 포션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는 이 장자권의 중요성이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이 말기ጼ덱 왕국에 관한 모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두 씨 중에 그 씨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특별히 이삭의 그 씨 야곱과 에서 이 두 씨가 투쟁하는 내용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이 전쟁의 이슈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9절 말씀을 몇 절을 봉독한 뒤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립카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립카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립카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데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립카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이 톨도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에 선거를 마치고 난 뒤에 대혼란의 투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게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분별하는 메시지를 6번째인 톨도트, 족보, 이 장자권의 특징 이런 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본 미니스트리를 위하여 서포트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를 하였던 요한계시록 1, 2, 3, 4권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미니스트리를 서포트 하시는 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 뿌리 장자권의 중요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두 씨의 투쟁, 이것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베엘레 톨도트,
이삭. Ben Abraham. Abraham 홀릿 at 이삭. 총 9단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ve'ele and this 이것이 톨돗 족본이라 generation 이삭 이삭의 족본이라. 그런데 이삭은 ben Abraham son of Abraham이죠. 아브라함 son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홀릿 아브라함 비갓 아브라함은 낳았다. 이 홀릿 이 홀릿 중요한 단어입니다. at 이삭 이삭을 낳았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여기에 알렙탑 이 이삭 앞에 알렙탑이 있고 이 9개의 히브리 단어 중에 아브라함 이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삭이죠. 이삭 두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 첫 번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족보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장자권 메시아닉 라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적에 누가 누구를 통하여 임하게 되는가 하는 확실한 증거를 이제 두 번 강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확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장자권의 중요성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도 또 제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이 장자권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은 그저 육신적으로 장자가 된다고 그 장자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또 지위적으로 보장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라인이 진짜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요성을 나누게 된데 아까 아브라함 두 번 나오고 이삭 두 번 나오는데 그 이삭 앞에 알렙탑 이 알렙탑은 예수와 하마시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죠. 알렙탑 예수와 하마시약이죠. 그런데 총 히브리 글자 이것을 쭉 펼쳐보니까 맨 가운데 글자가 맨 첫 번째 글자가 알렙 그 다음에 마지막 알렙탑 중에 맴이 있어가지고 에메트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약은 처음과 나중이요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하여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이 토라의 중요성을 공부할 적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때 구약 성경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의문이 있었죠. 그런데 테힐림 시편 40편 7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제 하늘 보좌에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와의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두루마리 책에 도라를 말하죠. 또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똑같은 것이 인용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알렙탑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 다음에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예수와 하마시약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약은 살아있는 토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아침에 살아있는 토라 예수와를 공부합니다. 또 예수와께서는 신의 산에서
언약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을 우리는 타낙이라고 합니다. 타낙. 우리는 Old Testament, 구약이라고 하지 않고 타낙. 이것은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토라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성경은 거듭거듭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이 토라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와에 기록된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께서 누구이신가, 또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의 뜻을 배워서 그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토라는 처음과 나중이 되기 때문에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톨도트의 어원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톨도트, 족보란 말이죠. 이 어원은 세대, generation, 후에 descendant, proceeding, 그리고 이 톨도트의 어원 자체는 야라드입니다. 여 라메드 달렛, 야라드, 낳는다. 아브라함 홀릿 앳 이삭, 야라드, 야라드, 홀릿, 야라드. 그래서 예레드, 어린아이, 이건 명사형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낳는 것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은 출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출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reproduction, 생산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은 생명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톨도트를 통하여 생명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 말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합니다. 아브. 어머니를 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렙 베이트, 아바, 세 개의 수치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머니 임마, 알렙 맴, 41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3하고 어머니 41을 합하면 44가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 홀릿 앳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하는 야레드, 여 라메드 달렛이 정확하게 44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낳는 역사를 가져온다. 어린아이를 낳는 역사.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린 아이를 낳는 것은 동시에 영적인 탄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중생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되 born again, 중생한다. 중생을 해야 신령한 영적인 것을 이해하게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슈는 이겁니다. 지금 육체적인 유대인들은 율법의 책 안에서 육체적인 후손으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인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고 두루마리의 책에 기록된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의 언약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와가 배제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생명을 마음껏 지금 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토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과 또 거기에서 발견되는 이 언약의 약속에 관한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육과 영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씨의 투쟁이 나오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카가 20년 만에, 다시 말하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60세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육체적인 그 순서를 보니까 처음에는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서가 장자 같은데 장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나온 야곱이 장자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생할 때는 육체적으로 탄생되지만은 육체적인 탄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born 영적인 삶이 반드시 뒤를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톨더트를 통하여 많은 그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톨더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다른 각도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라의 제일 먼저 톨더트는 창세기 2장 4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이 내력, generation, 그 다음에 톨더트, 톨더트를 보면은 여기에 바브가 다 붙어 있습니다. 톨.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톨더트 보면 여기에는 바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첫 번에 나와 있는 톨더트는 바브가 둘이 다 되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바브가 여기서 빠집니다. 아담 범죄 이후부터. 그런데 이 바브의 뜻은 제가 이 강단에서 이 바브의 중요성,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커넥션 역할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그 커넥션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회복이 되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는 이 톨더트가 바브가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오늘 토라 포션을 포함해 가지고 이 바브가 다 빠져서 없더니 룻기 4장 18절에 비로소 거기에 톨더트가 나오는데 바브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룻기 4장 18절에 나오는 계보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난 뒤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리고 이 쭉 나오는 헤스론을 낳고 뒤에 어디까지 연결이 되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베레스의 후예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합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룻기 4장 18절에 쭉 나와가지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 다윗까지 연결이 됐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톨더트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보라. 여기에 나오는 톨더트.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실상 마태복음 1장 1절에 톨더트를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여기에 이것이 톨더트, 브리타다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톨더트는 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기드렉 언약의 이 톨더트, 이 계보는 굉장히 연결고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다시 봅니다. 톨더트, 밥이 다 있죠. 그런데 처음 두 자 타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자 바타, 똑같은 게 딱 있는데 가운데 라메드 달렛, 이건 뭘 의미합니까? 라메드는 히브리 글자 중에서 제일 큰 이 목자, 막대기, 목자 말하죠. 달렛은 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브는 언약을 말하고 바브는 이것은 연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목자장이 문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이 톨더트의 중요한 히브리 글자를 통한 내용을
요한복음 10장과 함께 연결해 봅니다. 내가 요한복음 10장 1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이 달렛가 아니라 라메드 달렛이죠. 목자장이 문 앞에 계시죠. 그러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달렛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라메드. 이게 정확하게 요한복음 10장에 달렛가 있고 라메드 문이 있고 목자가 있고 다 나오죠.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와의 계보를 통하여 목자장이 문 앞에 서서 부르는 자들을 전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와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브릭하다시아 신약을 공부할 적에 반드시 토라의 바탕을 알고 공부를 해야 정확한 예수와의 뜻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톨도트는 사실상 예수와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보라. 2절 보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톨도트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 홀리 앳 이삭.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입니다. 이삭은 야하콥을 낳고 야하콥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낳는다. 이 낳는다는 이 출생을 말해요. 출생. 그런데 사실상 오늘 이 토라 포션을 제가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뜻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6번째 토라 포션 톨도트를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두 세력의 투쟁이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분리됐습니다. 여러분.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선거를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두 세력들이 굉장히 지금 이번 선거전을 통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라포션을 보니까 리브카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삭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아기를 배긴 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리브카의 뱃속에 막 불편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두 씨가 있는데 두 민족이 있는데 두 나라가 있는데 얘는 싸우는 자라.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잡힌다.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베레시트 12장,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시드 라인, 이것을 통하여 말키제덱의 라인을 하나님께서 구축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예시바가 있습니다. 예시바가 아니면 토라를 공부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 예시바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시바 그 스쿨에는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손인 이삭의 예시바에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이삭의 예시바의 신학생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밖에 없던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루시고
조금 후에 우리가 카바를 하지만은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서 씨와 시드라인이죠. 그 다음에 영토, 본토, 토지죠. 그 땅을 직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이 본격적인 역사가 야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교회가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 이것은 사도행전부터 시작됐지라고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시초도 이 짝에 하나밖에 없는 신학생 야하콥을 통하여 온 세상의 민족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카바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9절 이 두 시의 투쟁, 태중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똑같은 어머니지만은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전념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하고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장자권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경외하고 우습게 여기는 전혀 다른 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원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톨도트를 통하여 영적인 비밀을 육체적인 낫는 이 텐제블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톨도트는 낫는 일입니다. 출생을 통하여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보를 통하여 영적인 이 라인을 주님께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오늘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짝의 우물과 아비멜렉의 우물이 서로 막 싸우죠. 이게 내 우물이다, 내 우물이다. 중동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27장을 보면은 이삭의 이제 축복 가운데 야하콥은 어머니의 음성과 야하웨의 음성을 아주 공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7장 34절을 보면은 에서의 눈물이 나옵니다.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흘러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말기제덱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와 같은 이 투쟁이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어떻게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에서가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긴 했지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며 통곡을 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봅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야하콥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하콥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예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바에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죠.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씨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여 전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육체적으로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전혀 다른 시죠, 여러분. 오늘 이 토라 포션은 하나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를 얻는 육체적인 출생의 사건을 통하여 아주 극단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그만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25장 34절과 21절에 보니까 몇 가지 그 동선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 장자의 명분이 쉽게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가 팔았는가.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의 생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축복인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다. 또 창세기 25장 22절에 리브카에 관한 내용이죠. 그 아들들의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리브카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야훼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에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목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리브카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어린아이를 뵀는데도 막 이 뱃속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 이것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그 뜻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 계시를 야훼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브카의 모든 행동은요 이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이스마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참, 여기 창세기 16장 10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들나귀같이 뛰고 치고 대항하고 이게 에서의 운명이에요. 또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에서를 말하죠. 이삭을 놀리는지라. 들나귀 같고 손이 그를 치고 형제를 대항하고 이삭을 놀리고. 그런데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게 에서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7절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을 장막에 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이 톨더 가장 중요한 성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만 라인입니다. 이스마엘은 안 됩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리브카를 통하여 얻게 되는데 둘 다다가 아니라 야곱만 라인으로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이 말키제덱 라인이 정리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오직 라헬을 통한 요셉으로 이 라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드 라인은 자연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먼저 났으니까 먼저 장자가 장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인 야훼 신으로 시드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씨를 받았습니까? 저는 분명히 처음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샤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시드 라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것만 누리지 마세요. 교회는요, 아브라함에 관한 것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다. 아닙니다. 여기서 시드 라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뜻을 알고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브라함의 시드 라인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신약을 통하여서 이것이 강조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인 이슈는요, 누가 왕권을 소유하는가. 지금 미국에서요, 친중 글로벌리스트, 딥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 아주 전 세계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인간이 원 월드 가버먼트를 꿈꾸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라인을 통하여 미국의 정치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드 라인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투쟁입니다. 투쟁. 그러니까 리브카의 뱃속에서부터 투쟁이 시작됐으면은요,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투쟁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투쟁에서 이기는 자 합니다.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서는 내가 처음 났으니까 나는 장자지. 그건 믿었다가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표가 다 나와가지고 내가 승리자가 됐다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누가 왕권을 소유하고 있느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예언을 하면서 49장 10절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왕권은 유다가 유지하되 실로가 오실 때까지만. 실로가 누굽니까? 예수와 하마샥. 예수와 하마샥의 말기ጼ덱으로 오시는 것으로 트랜스퍼런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이 베커리 장자권, firstborn right, 이 장자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이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레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레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들어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한,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레우벤이 첫 번째 아들이지만 그 스테이터스만 가지고 안 돼요. 투쟁이 따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독히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까 두 국민이 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도동왕이 됩니다. 서로 싸움이래요. 조금 이따 다시 이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장자권, 제사장권, 왕권,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께서는 말기ጼ덱의 대제사장이므로 이 라인을 우리가 따라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장자이시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가 주신 지금
이 9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과 장자권의 투쟁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모든 일을 사탄이 지금 얼마나 꿈을 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종말에 사탄이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꿈꾸고 그 무대를 다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 사탄은 예수와께서 메시아닉 시드 라인을 통해 구속의 무대를 세우시는 계획을 전부 뒤집어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도둑질해가지고 친중 글로벌리스트 사회주의 단일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미디어를 다 잡았어요. 미국의 모든 미디어를 잡았어요. 제가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막 영적인 그 흑암의 권세들이 막 이 비스무리하게 나타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이 미국에서 그래도 팍스 뉴스는 그래도 보수적이었는데 이번에 싹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이스타블리시먼트. 그 워싱턴을 스왑프라고 해요. 스왑.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스왑프에 있는 것을 막 드레인 시키는데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그냥 모든 미디어들이 그걸 공격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합니다. 모든 미디어 99.9%가 그를 대항할지라도 국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미국을 지켜야 된다는 애국주의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이 투쟁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토도를 통하여 영적인 원칙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중 글로벌리스트 단일세계 정부주의자 딥스테이트 신세계질서 일루미나티 이런 것들이 사탄의 세력이 전부 이 세계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저는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톨도트는 추상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톨도트는 영적인 일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그 육체적인 사건을 두고 추상적이 아닌 것을 이 텐저블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절에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야훼께 묻사온데 여기 라짜트 싸운다. 심한 육체적인 압박, 발바 뭉개다, 투쟁하다. 이것이 영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투쟁,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사건을 이 그림이 잘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국민, 두 민족, 두 족속, 큰 자 어린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해할 적에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반드시 두 집을 이해해야 돼요. 투 하우스를 모르면은요 자기의 위치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은 위치가 설정이 되죠.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면서 히브리 뿌리에 돌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두 집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지만 나에 대한 위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라인에 설 것인가,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장자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만큼 장자권이 중요합니다. 또 신명기 21장 11절에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냐. 그래서 장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두 몫을 빼놓지 말고 줘라. 이 장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 장자권, 베코라, 이것은 가정에서는 제사장입니다. 가장은 제사장이
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 분명한 게 패스오버 때, 유월절 때 바로가 왜 손을 들었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의 중요성이 처음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절기 패스오버부터 강조합니다. 첫 태생은 구별된다고 그랬죠. 왜? 첫 태생은 야훼께 속하기 때문에. 비디온 하벤, 처음 난 자를 대속한다. 그래서 6월절 날 이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 13장 15절을 통하여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야훼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새끼를 다 죽이셨으므로 이만큼 장자의 중요성이 큽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또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오늘 토라 포션 톨도토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마지막 때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냐. 이게 저주입니다. 우리 믿는 자 중에 축복 중에 하나가 회개할 기회입니다.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마지막 때 이 강단에서 강조되는 말기제덱 대제사장 라인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리피트하고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본다. 바자. 그러니까 이 음식 하나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존재를 바꿔 먹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머리가 없는 사람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장자가 이렇게 강조되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하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약속의 언약을 받게 되죠. 에베소서 2장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안에 있고 소망 안에 있고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를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고 소망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프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유다가 아니에요. 에프라임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교회는요 에프라임에 속하기 때문에 나의 장자니라. 그 뜻을 우리가 여기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아니죠. 유다는 왕권이 주어졌지만은 그것이 실로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말키제덱으로 다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키제덱 밑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자의 두목 기업 상속복도 분명하죠. 장자의 권리가 있는 사람은 기업을 언제나 두목입니다. 왜냐하면 식구들을 잘 케어하라 이 말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차트로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야곱의 집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집이 이제 이삭이 하나의 학생을 잘 둬가지고 이 야곱을 하여금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토라 버전에 계속해서 이제 야곱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 왕은 12지파를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국이 되면서부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두 집으로 두동강 났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권의 나라인 남왕국 유다는 만왕의 왕 예수와 왕 진짜 왕을 거절합니다. 왕권 국가가 육체적으로 왕권을 받았던 그 기업을 상속받았던 남왕국 유다가 진짜 만왕의 왕 메시아닉 왕이신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와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북왕국 에프라임 이스라엘은 주신 인스트럭션 토라를 떠나고 언약에서 잘려나가고 이혼하고 결과 포로 생활하게 돼. 포로 생활은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수르로 잡아가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메시아 예수와의 임무는 오늘 이 톨도트를 볼 적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다윗 이후에 쭉 예수와까지 예수와의 임무는 이렇게 왕권을 거절하고 토라를 거절한 두 집으로 나누어진 남왕국과 북왕국을 하나로 모아서 두 집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메시아닉 왕. 이 큰 그림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북왕국인 북이스라엘이 중요성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테히림 시편 60편 7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프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머리의 투구인 에프라임 그 다음에 왕권이 가지고 있는 유다가 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그 목적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왕국 자체로도 안 되고 남왕국 에프라임 가지고도 안 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뭐 우리가 이스라엘 하니까 리플레이스먼트 티올로지는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이것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 그래요. 둘 다. 우리는 유다도 필요하고 에프라임도 필요하고 요셉도 필요하다. 또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토라의 회복이 필요하고 또 남왕국 유다에는 예수아가 필요하고 둘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는 두 개의 분리된 예언적인 역사고 또 에브라임은 말키제덱 장자권의 이전을 통하여 축복의 라인을 찾게 됩니다. 또 이 두 씨의 투쟁도 아주 살벌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은요, 그 리브카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육신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믿음의 후손들에게서는 반드시 출산의 투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든 미니스를 시작하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미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투쟁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오늘
어머니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이 투쟁을 통하여 준비케 합니다. 그래서 립카의 뱃속에 아기가 투쟁할 때 야훼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그 투쟁 중에 끊임없이 야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둘은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쌍둥이를 토아밈 이게 훌 글자입니다. 토아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토아밈에서 알렙과 요드가 빠진 토밈으로 나옵니다. 토밈 약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알렙과 요드가 빠졌기 때문인데 토아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알렙은 strength, 송아지, 야훼 하나님을 말하죠. 요드는 손을 말하죠. 그래서 똑같은 아이지만 쌍둥이 가운데 알렙, 한 사람은 알렙을 사랑하고 또 요드는 손이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또 하나의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손 일도 무시하고 똑같은 어머니 태아 속에서 나온 쌍둥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쌍둥이의 뜻을 우리가 구별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25장 25절입니다. 먼저 낳은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립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 먼저 낳은 자와 후에 낳은 자의 의미는 먼저 낳은 자는 육의 사람을 말하고 후에 낳은 사람은 야곱은 신령한 사람을 말합니다.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환영하고 웰컴하고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것이 있어 그걸 저지하고 있다. 육의 사람, 신령한 사람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이 birth, 출산을 통하여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드 레벨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더 자세히 오늘 이 톨도트에 나오는 립카의 뱃속에 있는 두 국민의 투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에서가 나오긴 나왔지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사도 바울이 토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톨도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왜? 커넥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라메드 달렛. 그 양의 문을 지키는 목자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냈지만 또 하늘에서 탄생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사드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과 제가 운명적으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실 적에 여러분의 육의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인 것을 눈으로 직접 텐저하게 보는 날이 이제 yet to come. 가장 최고의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투쟁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령한 일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가 투쟁하는 것을 통하여 많은 영적인 원리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 힐이죠.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때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끝에 승리를 누가 했는가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대선 결과도 법정에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정을 내는 끝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 그 마지막 환란도 무슨 환란이라고 합니까? 맨 끝날의 환란 때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죠. 야곱은 발꿈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발꿈치 야곱의 생애에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요. 평상시에는 안 이겼습니다. 그런데 끝에 마지막 때에 뒤집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슬픈 내용이죠. 여러분은 처음 시작을 잘했지만은 끝을 더 잘 맺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야곱을 누르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발꿈치를 딱 잡아가지고 자기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통하여 특별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짝이 60세였더라. 왜 하필이면 40세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무자하다가 60세 아들을 얻었을까요?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짝을 낳았죠. 이짝도 마찬가지죠. 40세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얻었는데 60세에 나는데 60세라는 것은 6천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6천년의 계획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경경이 찌어온 지상에서 6천년이 탄생될 것이며 두 다성 간의 전쟁이 고조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이제 다음 우리가 돌아보셨는데 보면은 막 씨름 투쟁하면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게 마지막 투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야곱같이 끝에서 잘해야 돼. 끝.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시온의 송사라고 그래요. 시온의 송사. 이사야서 34장 8절. 이것은 야훼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Controversy of Zion. 이 시온의 송사라는 것은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의 라인을 부정하는 세력과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세력의 투쟁.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이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싯줄은 야곱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죠. 또 창세기 25장 28절에 이 짝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립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제가 이번 주에 디보션을 하는 동안 로마서 9장을 읽었습니다. 아주 그냥 제가 물론 로마서 쭉 이렇게 디보션을 할 때 왜 하필이면은 토라 포션 톨도트가 들어있는 주에 로마서 9장을 읽었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보십시다.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 짝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립카가 우리 조상의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카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장황하게 제가 이 브릿 하다샤 신약의 디보션을 그렇게 계획을 안 했어요. 우리 전명자 목사가 아침에 딱 디보션 하는데 오늘은 로마서 9장이라고.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토라 포션이 바로 똑같은 내용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혈통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육체에 의존하지 마세요. 차자인 이삭,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첫 번 나왔지만 아니죠. 차자가 이삭이죠. 또 에서가 형인데 야곱이 됐죠. 그 다음에 루벤이 장자인데 요셉이 됐죠.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프라임이죠. 성경을 보면 이게 한 번만 했으면 그래도 그게 진리인데요. line after line after line. 참 신기해요. 이 라인을 보면은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 레우벤이 아닌 요셉, 므낫세가 아닌 에프라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장자권의 언약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파고드는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톨도트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이제 야곱의 생애 우리가 아주 커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의 그 공격을 막혀야 떠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 에서와의 분쟁이 있고 에서하고 화해를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분이엘에서 올 때 포로 생활 끝나고 날 때 만납니다. 라반과의 분쟁이 있었지만 라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는 끊임없이 투쟁이 있고 해결하고 투쟁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 투쟁 중에 있습니까?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라포션 이 톨도트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야곱이 이제 커버가 되는데 오늘 이 커버되는 토라포션 톨도트에 나와 있는 축복만 커버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야곱이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내려주. 바로 이 내용. 야곱이 그 축복을 받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언약이 야곱의 생애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속이 살아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짝이 야곱이 도망가기 전에 축복을 할 때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고. 여기에 여러 족속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렇게 루케라밈 교회를 카할. 그래서 성경의 교회란 첫 번째 글이 창세기 28장 3절에 나오면 여러 족속에서 나옵니다. 토라에서 제일 첫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교회 개척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백성들의 총회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48장 4절에 야합이 요셉에게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가할. 또 야합이 시몬 레위에게 내 혼아 그들의 모에 상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가할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의 시작을 야곱의 축복에서 보게 됩니다. 숫자적으로 볼 적에요.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됐으니까 교회란 말이 더 신하게 많이 나올 것이다. 아닙니다. 카할 교회란 말이 신약보다도 트낙,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모세 5경 중 창세기 4장, 창세기는 4번, 출애굽기에는 2번, 레위기에는 5번, 민수기에는 12번, 신명기에서는 11번.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오직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하나의 부르심을 받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나중에는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오실 적에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러 오시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단어로 나타난 내용이기 때문에 야곱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교회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이것을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야곱이 교회였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스라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래에서 시작이 됐고 또 사도행전은 광야교회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게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에서가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경영을 여긴 사건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토라의 약속의 언약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귀중히 여기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약속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는 유대인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게 되는 유업을 받을 장자권, 왕권, 제사장권을 가지신 예수와 하마시악,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악 밑에서 이 엄청난 축복의 장자권, 왕권, 제사장권, 이 엄청난 축복의 패키지를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 때에 끝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도라 포션 톨도트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의 이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있는 이 톨도트를 통하여 야곱은 마지막 때의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투쟁을 한 사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끝에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투쟁은 가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다음 도라 포션을 통하여 천사와 씨름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변함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이드라인과 모든 씨의 모든 라인, 말기제덱 대제사장 라인, 왕권의 라인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팥죽 하나로 말미암아 팔아먹지 말고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끝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승리하여 예수와 하마시아과 한 몸, 한 나라, 한 제사장 이 마지막 때에 말기제덱 라인을 통하여 축복을 끝까지 간직하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을 겪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승리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응답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투쟁을 하는 와중에 모든 사탄의 흑암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괴롭히는 모든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병으로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관계로 말미암아 이간질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의 모든 화살을 불화살을 끝까지 우리가 이겨내어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톨도트를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주어서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내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믿음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그 자리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끝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또 모든 치료와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예베레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엘레이카 비혼레카 이사 야외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람 심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